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오늘은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지훈, 혜연, 희라, 지은, 영철, 이세연 전사님, 주의자매 이렇게 읽겠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일꾼은 그가 너희의 형제든 내 성문한 내 땅에서 사는 이방 사람이든 압제하지 마라. 그에게 그날 해 지기 전에 일당을 주어라.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일당에 급급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들로 인해 죽어서는 안 되며 자식들도 자기 아버지들로 인해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 이방 사람이나 고아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하고 과부에게서 그 겉옷을 담보물로 잡지 마라.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곳에서 구해내셨음을 기억하여라. 그런 까닭에 내가 내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내가 내 밭에서 추수할 때 들에서 곡식 한 단을 잊어버렸거든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내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딴 뒤 그 가지를 살피러 다시 가지 마라.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다. 내가 내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 다시 가서 따지 마라. 그 남은 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 남겨두어라.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여라. 그런 까닭에 내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좀 이어서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이제 우리가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눴잖아요. 근데 그거랑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가난하고 궁핍한 일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4절에 보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일꾼은 형제든지 아니면 이방 사람이든지, 원래 앞에서는 거의 자기 민족일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했는데, 가난하고 궁핍한 일꾼은 민족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라면 압제하지 말래요. 압제하지 않는 것은 그날 해지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 일당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일당이 그 사람들을 진짜 중요한 걸 알면서 갑질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절박함을 악용하지 말고 해지고 달라고 말하기 전에 미리미리 먼저 줘야 된다. 그게 이제 최소한의 원칙인 겁니다. 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두 번째로 이제 죄의 형벌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인데요. 아버지는 자기 자식의 죄로 인해서 죽어서는 안 된대요. 그리고 자식들도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답니다. 이것은 이제 죄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이죠. 죄의 형벌은 당대에 끝내는 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는 대가 끊기는 거예요. 대가. 자식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약속의 땅에 살려면 대가 이어져야 돼요. 근데 대가 끊어지면 그 땅이 이제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민족이 이제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이렇게 분배할 때 한족 지파는 남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우리는 딸이지만 우리에게도 땅을 줘라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땅을 얻거든요. 그 대가 끊기는 게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되게 저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죄 지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원칙은 당대의 죄 형벌은 끝내는 거다. 이게 이제 막 이어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지 않는 거다.
라고 이야기 이제 하시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에 대한 원칙인데요. 이 부분을 되게 길게 쓰셨어요. 보통 다른 건 한 절, 막 두 절로 끝나는데 17절부터 22절까지나 돼요. 이 부분.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방 사람, 고아, 과부가 너희의 공동체에 있을 때는 억울한 일이 없게 겉옷을 담보물로 잡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하고 고아하고 과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진짜 가난한 사람들, 진짜로 가난해서 뭐 혼자 해먹기도 힘들고 직장도 가질 수 없고 뭐 의지할 곳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최소한의 원칙인데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사실은 저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는데 우리가 저 사람들을 저렇게 신분이 낮고 가진 게 없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한테는 되게 큰 은혜가 됐는데요. 이제 의도적인 부족함이라고 말하는 게 좀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요. 밭에서 추수하러 갔을 때 곡식 한 단을 잊어버렸거든.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뭔가 잃어버리고 실수했을 때 그거를 만회하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부족함이 그 고아나 과부와 이방 사람을 위한 그들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0절에 보니까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떨어서 이제 과실을 얻었을 때 다시 그 나무 가지에 올리브 열매가 붙어 있는지 또 다시 가지 말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에서 포도 수확할 때 다시 가서 한 번 수확하고 다시 가서 따지 말고 의도적으로 남겨두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남겨두래요. 왜? 그것이 그 가장 가난하고 가장 최약한 사람들에게는 살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의도적으로 좀 나의 빈틈을 열어주는 삶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주는 삶이 될 수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교만하다고 여길 수 있거든요. 뭐야 너 의도적으로 뭐 못난 척하는 거야?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나의 그 빈틈이 나의 부족함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되는구나.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최소한의. 이것만 했다고 의무를 다했다는 게 아니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같은 이제 그 좀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에게는 이어서 제가 오늘 말씀에 더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꼼꼼히 하려고 하고 막 이러면 다들 숨 쉴 틈이 없더라고요. 나의 부족함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요단강 건너서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인 첫 번째는 가난하고 궁핍한 일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 일꾼에게 필요한 임금을 먼저 줘라. 그들의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악용하면 안 되죠. 너 이거 내가 안 주면 너 오늘 죽지. 내 말 잘 들어. 막 이렇게 갑질하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죄의 형벌은 당대에 끝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소한의 원칙이고, 세 번째로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를 만났을 때는 우리 역시 그런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면서 또 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자존심이 또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게 흘려주는 거,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해야 될 모습이구나.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누군가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나의 빈틈은 무엇인가? 참 틈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빈틈을 가진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서 초등학교가 오늘 개학을 하고 중3, 고2 학생들이 학교를 갔는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나 그런 데서는 고등학교가 1, 2, 3학년이 있으면 한 주는 1학년, 한 주는 2학년, 한 주는 3학년 이렇게 온대요. 나머지 두 학년들은 영상으로 또 수업하고.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자기 전에 기도하실 때나 아침에 또 식사 기도하실 때나 언제든지 또 이 코로나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살게 두지 않으시고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 필요한 것들이 또 있고 또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또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의 약점을 우리가 이용하거나 악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또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게 또 나의 빈틈을 보여주고 또 그 빈틈에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가 절박하고 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나에게 틈을 열어주시며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음에 또 오늘도 이렇게 함께 잠들기 전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런 여유로운 삶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괜찮지만 또 우리도 언제 그 질병에 걸릴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뿅뿅. 목사님, 음, 이번 주 금요일 찬양인도 혹시 제가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전사님이 한 때인가? 마지막 주여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근데 목소리가 좀 쉰 것 같으네. 아닙니다. 지금 말을 오래 안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전사님 괜찮으면 해도 네, 돼. 괜찮습니다. 난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청년부 이번 주 제가 감사합니다. 청년부는 아마 6월 첫 주가 담임목사님 설교이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아마 제가 설교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안녕히 저녁. 주무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